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마지막 그 설교 부분에서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그 개념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 친구인 이런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이 한 번 있고요, 오늘 말씀에 또 내 친구다,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배경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내 친구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그렇고요, 또 요한복음 오늘 저희가 읽었던 15장 말씀도 이 친구에 대해서, 친구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2가지의 신분을, 2가지 예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종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전까지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종의 관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은 종,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종들,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까지는 나의 종들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의 친구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면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들아, 내 종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다른 그 제자의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이 스승들, 랍비들은 제자들을 때때로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처럼 이 랍비,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상하 관계가 서 있었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그들이 종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예의 개념보다는 학생의 개념, 배우는 제자의 개념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스승 대신 주인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종되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전과 같이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을 더 이상 무엇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관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여기서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15절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 종으로 대했던 제자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으로 15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오늘 15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은 종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너희는 들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들었습니다. 종들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어떤 특별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것을 들은 너희들을 내가 더 이상 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큰 그림, 목적, 계획들을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을 이제 종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지식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친구이시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종이었기 때문에, 제자였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달라져서 순종의 이유와 순종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고 앞으로 그들은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또 무엇을 위해서 하셨고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종이었던 그저 순종하는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알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뜻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 이해하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가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큰 영적인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영원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십니까? 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내 길을 보여주시고 밝히 인도해 주시는 그분,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다 토로해 줄 수 있는 그분, 이런 어떤 나의 도움이시고 위로가 되시고 내 어떤 것들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그런 친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또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동등한 존재가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친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죠? 말을 놓고, 그죠?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비전과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구원의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한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이시다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주인이었던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됐던 이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기쁨 가운데서 이전에 무조건적이고 억지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이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감히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친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친구다라고 불러주신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친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제 친구다라고 이렇게 하늘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높아질 일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조건을 다십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그 계명, 말한 대로 행한다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듣고 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까지만이 예수님의 친구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행하면 곧 그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조건을 다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12절과 1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큰 사랑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시겠다,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정말 어울리지 않고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그죠? 이율배발적인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 얻는 이들, 내가 그들을 나의 친구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데 곧 내 말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이라고 분명한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행하면, 조금이라도 행하면, 다 행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담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이 갔습니다. 내가 다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 심하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지시는 것처럼 그저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라는 표정이신데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만일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영어권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의 사활이 걸려있는 빅 이프다, 큰 만일이다 라는 뜻이죠. 만일 이것대로 된다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좀 불쌍한 사람이나 어떤 일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만일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그가 곧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13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친구에 우리가 과연 속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죠? 참 제자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제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 말대로 행할 수 있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대로 행하면 바로 너희들이 참 나의 제자이고 그들을 내 친구라고 내가 여겨주고 그들에게 내가 친구인 것처럼 함께 해주고 그들의 내가 친구로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구원이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15장 넘어서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여러분 혹시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이렇게 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까지 오셔서, 그분까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저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4절로 가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도록 돕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어떤 참 평안과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돕는 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갓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정중앙으로 다른 것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 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16장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타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18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가시는 도중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행하시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던 그만큼은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보다 선명하고, 우리는 보다 뚜렷하고, 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듣고 알게 된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디에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까지도, 그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이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습니다. 친구이자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종은 알 수 없는 주인의 뜻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주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친구이기에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친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친구이자 종인 관계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었다가 이제 희년이 되어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안식년이 돼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런데 한 종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이 있는데 그가 그의 상전을 사랑해서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종을 영원히 종되게 만들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보다 더 큰 것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도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도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을 향한 사랑이 자기에게 주어질 자유보다 더 큰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내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의 자유와 물질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도 내가 내 주인의 종된 것보다도 내게 큰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상전의 종이 기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신약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종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그런 관계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값어치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관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 그런 너희들이 바로 나의 친구다라고 올려주시는 그런 관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이외에는 내게 값어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기꺼이 주님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냐면 그래, 그런 너희들이 바로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주님은 나의 친구이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주님의 말씀이 두렵고 어떤 이유로 주님의 말씀에 의무감을 느끼고 어떤 이유로 주님 앞에 강압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복신앙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생각했던 복을 기원하는, 복을 바라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이 기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기복이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의무들을 행하여 나가는 것, 그런 관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위에 내게 값어치 있는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 위에 내게 고귀한 것이 없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예수님께서 그래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15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이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친구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에서만 주시는 놀라운 이 기쁨이 과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한번 뒤적여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렇게 뒤적여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실천하고 있었냐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그 무당되었던 그 박수무당 엘루만가요? 그에게 뭐라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적을 행하냐면요, 그 눈을 덮어서 장님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에 지금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 같았다면 여러분, 제가 그런 능력을 행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 우리의 스승된 예수님을 죽였어? 너희도 한번 당해봐. 너희들 눈이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이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원수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더라고요. 그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들은 사도와 이 제자들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나아가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나아가 욕설을 퍼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들에게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을 행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주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지켜나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구석구석에서 언제든지 이 사랑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 계명대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한다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서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적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권능이 무리에게 임해서 이들이 복음을 놀랍도록 전합니다. 그런데 큰 권능 이후에 이들이 그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두가 부족한 것 없이 서로를 채워주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능력으로 큰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본질이지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고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것도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큰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졌고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나의 친구이고 15장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나의 친구이고 친구인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을 받은 이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갈 것이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응답을 다시금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본질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친구,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시킨 이후에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 가면서 그 삶 안에만이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친구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이들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더욱더 분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